오늘은 우리 교회력으로 볼 때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는 주일인데요. 성령이 우리 역사 가운데 취임하신 날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연유가 되었는지 여러분들이 대충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당신의 부활하심을 증언하시다가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부탁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이제 거기에 그 말을 들은 사람들, 이제 진지하게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사람들이 모여 들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여자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거기 있었고 또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의 약간의 사람들, 그래서 약 120여 명의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기다리는데요. 이제 장소는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뭐 하면서 기다리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다리라, 떠나지 말고. 그들이 모여서 우리는 그 약속하신 무엇인지 그것도 확실히 모르고 또 뭐 하면서 기다리는지 그것도 확실히 몰랐지만 그건 본능적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그들은 거기 모여서 힘써 기도를 했습니다. 힘써 기도를 했고 그 결과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말하자면 약속하신 거 그거였습니다. 그때 그들은 체험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그 영은 누구에게 임했냐면 누구에게 임했죠? 여러분들 아세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그것이 사실 갑작스럽게 임한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에 이제 요엘서라는 곳에 예언을 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데 말세에 내가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온다. 하나님의 영을 이제까지는 우리의 이 피조물 세계 속에서 우리의 상식과 경험과 지식으로 살아가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땅이 소통하는 그 연결고리를 너에게 부어주겠는데 그것이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모든 육체. 그러니까 여러분까지도 모두 다. 그런데 그 모든 육체에 임한 하나님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클릭, 그 컴퓨터 용어로 클릭이 됐어요. 그래서 인간은 인간 스스로 자기네 결단이나 자기 운명을 자기가 개척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관여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을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그것을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만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지금 충만하게 받는다 그런 의미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영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어요. 그런데 그 영을 받은 사람이 자각하면서 그 영의 영향권 아래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에 남아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초기 교회에 그들이 알아낸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의 삶입니다. 많은 것 중에 결정적인 기도의 삶입니다. 기도의 삶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을 그들이 자각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영향권 아래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기도 안 해본 사람 누가 있겠어요? 기도 속에 엎드려서 그 상황 속에 들어가는 동안 우리의 밖의 삶과는 완전히 새로운 실존으로 들어가는 것을 혹시 경험합니까? 우리가 그냥 막 사람들과 얘기하고 이런저런 삶을 살아가다 갑자기 엎드려서 기도해 보세요.
완전히 실존이 달라지는 걸 느끼십니까? 그 분위기가 달라지는 걸 느낍니까? 사실 그것이 성령이 그 가운데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이제 여기서부터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 기도를 하나님께 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편안하게 느껴지질 않고 기도는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할 때 사람들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사람 누구냐면 그 사람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굉장히 불편해져요. 왜냐하면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근데 변화시키려고 해요. 근데 사실 이것은 과거에 우리 선배 신앙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쳐줘서 그런 거죠. 저도 어릴 때부터 이제 부흥회나 이런 데를 많이 쫓아다녔는데요. 부흥 강사님이 이제 기도로 하늘 보좌를 움직여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변화시켜라. 하나님 변화됩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변화됩니까? 안 됩니까? Yes, no. 변화라는 것은 무엇인가 부족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뀌어져야 된다는 의미죠. 변화는. 그죠? 무엇이 문제가 있고 부족하기 때문에 온전한 것으로 바뀌어야 되는 말이 변화예요. 근데 하나님 무엇이 부족합니까? 더 온전해져야 됩니까? 그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화되는 분이 아닙니다. 스스로 만족하시고 스스로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변화시키려는 신앙생활은 참 힘듭니다. 그죠? 여러분들 자기가 우주의 중심으로 딱 자리를 잡고 하나님을 자기 변두리로 이게 빙글빙글 돌으라고 하니 참 답답하고 힘든 일이죠. 예, 오늘 초기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가 응답이 되기 시작했다고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 있는 순간은 어느 순간이냐면 내 자신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을 감지할 때 그때는 기도 응답이 온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변화된다는 말이냐? 어떻게? 그 경험을 비행기를 타보면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어요. 저도 비행기를 자주 타면서 창가에 앉아요. 창가에 긴 여행을 할 때는 복도에 앉고 가끔 일어나고 앉고 편하기 위해서 짧은 여행을 할 때는 창가에 탑니다. 왜냐하면 밑에를 구경하기 위해서. 그래서 밑에서 점점 이륙하면 밑에 전경이 점점 모두 넓게 보입니다. 더 올라가면 온 세계가 다 보여요. 그러면서 마음에 아주 시원함과 쾌감이 느낍니다. 그렇게 커 보였던 집들, 무슨 에쿠스니, 아반떼니 그런 자동차들 다 빵개처럼 빠글빠글 돌아다니고 집들은 다 성냥강 폭에 놓듯이 그렇게 통이고 그래 다 그것이 그렇게 좋아 보였던 것 혹시 그걸 취하고 싶었던 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 그냥 하늘 아래서 보이는 그런 것들을 느껴요. 그게 뭐냐면 시야가 점점 넓어지고 높아지는 걸 경험하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해서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그것이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하는 예입니다. 오늘 하나 이제 성경에 있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오늘 본문에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바울의 얘기입니다. 근데 바울이 오늘 상황을 보니까 굉장히 지금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은 바울은 이때만 고통스러웠던 게 아니고 사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이후에 바울의 생애는 인생이 꺾어졌습니다.
그 이전에 바울은 행복했습니다. 상당한 학자였고 로마 시민권자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췄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 붙들린 이후로 삶은 점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마침내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병까지 얻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이해할 수 없어요. 사실 주님이 나를 붙들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꺾어지지 않았을 건데, 주님이 나 붙들었고 모든 하늘의 권세를 가진 그분이 붙들어서 나는 그의 종이 되었고 과거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처럼 여겼는데 왜 이렇게 삶은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입니까? 몸에 병까지 얻었는데 이 병은 불치병 같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이해하죠, 이것을?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점점 어려워지면 어떻게 이해하지? 물론 여러 가지로 합리화를 시킵니다. 사람은 합리화를 시키지 않으면 힘들어요. 다 골짜기가 있으면 또 언덕이 있고 언덕이 있으면 골짜기 있겠지.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이 또 새로운 것이 오겠지. 또 한자 수고로 보면 고진감래다. 고통을 당하면 좋은 날이 오겠지. 다 인생이 그렇고 그렇지. 그렇지만은 그것은 하나의 체념이요 운명처럼 받아들일 뿐이지 마음 깊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사실 나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기꺼이 승낙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해서 고뇌를 했던 거죠. 이제 이걸 어떻게 이해하죠? 오늘 보니까요, 기도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3번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3번. 월, 화, 수, 3일 기도했다는 말일까요? 그러지는 않아요. 그것은 기도를 할 만큼 했어요. 얼마큼 했냐면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근데 마침내 응답이 왔어요. 뭐라고 왔나요? 여러분들 응답, 사도 바울의 기도 중에 응답을 아십니까? 성경에 읽을 때 여러분 성경을 행간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 행간을 이렇게 많이 생략을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자꾸 커지면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하기 힘들까봐 필요 없는 건 다 빼고 결론만 착착착 냈으니까 행간은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설교 준비를 할 때는 그 행간을 찾아 읽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왔는데 더 이상 그런 기도 하지 마라. 안 고쳐준다. 이렇게 응답이 왔습니다. 오늘 그래 안 고쳐준다 응답이 왔어. 사실 난감한 일이죠. 사실 사도 바울이 이 병을 고쳐달라는 것은 자기 안위를 위해서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이렇게 한 거를 했겠죠. 하나님, 뭐 내 편하자고 이거 고쳐달라고 안 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안 고쳐주면 당신도 손해일 거지만 나도 손해지만 당신도 손해일 겁니다. 내가 건강해야 여기저기 복음을 전하고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비실비실해서 하나님이 좋으실 리 없습니다. 사람들이 날 보면서 아니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비실비실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좋아하시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한 거를 했겠죠. 하나님의 응답이 뭐라고 왔겠죠? 그런 걱정은 말거라. 그러면서 깨우침을 줍니다. 뭐라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첫 번째 얘기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소리는 바울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은혜가 크다고 늘 간증하지 아니하였냐? 오늘도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큰 계시를 받았다고 바울이 간증하지 않습니까? 네가 나의 큰 계시를 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큰 계시와 이제까지 받은 큰 은혜가 내 질병으로 인해서 이제 무기력하게 되는 것이냐? 도대체 그건 뭐냐? 내가 받은 그 은혜는 지금 쏟아부을 때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 내 은혜를 경험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바울의 모순을, 자기 모순을 스스로
성령 하나님께서 뒤엎은 것입니다. 기도하는 동안. 바울은 거기다 다시는 한거할 수 없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받아들인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네가 선택해라. 내가 내 질병을 고쳐줄 테니까 내 능력으로 살래? 내 능력. 내가 지금 똑똑한 내 능력으로 살래? 아니면 그 병을 짊어지고 내 능력을 덧입고 살래? 그것을 요구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때 엎드러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그걸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이제는 이전까지는 기뻐하지 않았던 거예요. 좋아하지 않았던 것인데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내가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약한 것들에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약한 것을 받아들이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이라 한다면 와이나 내가 이거 왜 거절하겠느냐. 내가 도리어 그걸 기뻐한다고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적극적으로 한 발 더 나갑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시선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죠? 어떻게 해요? 기도함으로. 기도해서 바뀌었습니다. 기도해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기도하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이 시선을 뒤바꿔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관점을 바뀐다. 그렇게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이제 마더 테레사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마더 테레사. 인도의 성녀로 알려진 마더 테레사가 노벨 평화상을 탔어요. 그리고 곳곳에 강연회를 다녔습니다. 저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에서 이제 강연회 제가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뭐 그때 일어난 사건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기사에서 다른 글에서 봤는데요. 그 강연을 한 다음에 뉴욕타임스 기자가 마더 테레사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물은 게 아니라 요청을 했습니다. 테레사 수녀님, 그 미국 뉴욕타임즈니까 미국인이잖아요. 미국 국민들에게 한마디 좀 해달라고. 한마디 부탁합니다. 미국 국민들에게. 무슨 충고를 해달라는 말이죠? 미국 국민들에게. 근데 마더 테레사는 그때 매우 간략한 한마디를 했습니다. 미국 국민들이요, 기도하세요. 사실 굉장히 뜬금없는 대답이에요. 미국 국민들이 기도하세요. 끝. 근데 그 뉴욕 타임즈 기자가 기대했던 것은 이런 기대였습니다. 마더 테레사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국민들은 얼마나 탐욕스럽습니까? 제가 이제 미국에 갈 때마다 참 낭비가 너무 심하다, 이런 느낌을 늘 받곤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디 좀 여행을 하다가 맥도날드나 뭐 이런 데 가면요, 그 이제 빵을 주고 휴지를 주는데요, 휴지를 한 주먹 손 잡기나 해요. 집히는 대로 꽉 줘요. 네 거냐 내 거냐. 뭐 그 일회용품 뭐 이런 것도 엄청난 소비가 커요. 뭐 일회용품 마구 버리고. 그리고 그들의 그 여러 가지 소비는 뭐 말할 수 없죠. 버리는 것만 모아도 엄청난 많은 기하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아마 뉴욕타임즈 기자는 그런 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미국 국민들이요, 그 소비를 조금만 줄여서 아프리카나 인도로 보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기를 바랬는데 마더 테레사는 그런 말은 전혀 하지 않고 기도하세요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 사람들은 그 문화 자체가 기독교 문화니까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잖아요. 그죠? 기도하면 당신들이 알 것입니다. 이 얘기예요. 기도하면 당신들이 탐욕스러운지 안 탐욕스러운지 알게 될 것이고, 기도하면 당신들이 나누면서 살아야 될 것인지 자기 욕심만 차려서 살 것인지 왜 모르겠습니까? 내가 무슨 당신들이 잘못 살고 있습니다 이런다고 사람이 바뀝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소리 하면 듣기 싫죠? 왜 이렇게 깍쟁이처럼 삽니까? 같이 나누어 삽시다. 그런 얘기 해봐야 니나 잘 살아라. 그런 얘기 봐. 그런데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기도하면 안다는 거예요. 진작에 기도하면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성령님께서 활발하게 활동하시기 때문에. 사실 기도하면요, 성령님이 좋아하십니다. 왜 좋아하시냐면, 네가 비로소 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다 성령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중요한 여러 가지 있지만은 기도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기도는 우리의 관점을 바꾸게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실존은 우리 이성과 경험의 상황이 아니고 성령님이 활동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저희 집안에 이제 우리 집안이요, 그리고 우리 윗세대죠. 우리 윗세대가 과부가 아주 많습니다. 많이 세상을 많이 일찍 떠났어요. 전쟁의 세상을 떠나고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세상을 떠나서 과부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 제가 어린 시절에 때때로 찾아뵙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우리 당숙모였었어요. 당숙모. 근데 20살에 과부가 됐어요. 20살에 과부가 되셨고, 그리고 일생 신앙생활을 잘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80세가 됐을 때, 뭐 그 이후에도 종종 찾아뵀는데, 하여튼 그 즈음에 제가 그분을 찾아뵀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제가 오면 우리 어머니를 떠올리면서 참 애달파 하시고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도 31의 과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동병상련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파가지고 저만 가면 이제 이런저런 안부를 물으면서 우리 어머니에게 편지를 하나 써서 나의 손에 들려주곤 했어요. 근데 당신이 이제 80이나 넘어서 손이 떨리니까 편지를 못 쓰니까 저한테 받아 쓰라고 했어요. 제가 이제 편지 이렇게 받아 쓰곤 했는데요. 여러 가지 기억, 그 내용들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너무 남편을 일찍 잃은 것에 대해서 서러워하지 마라. 인명은 다 제천이다. 그 말이 생생해요. 인명은 제천이다. 우리의 생명은 하늘에 달려있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거기엔 무슨 뜻이 있을 것이요. 그것이 잘 살아가오. 나중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거요. 그러죠. 이제,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게 무슨 소리인지. 중학교니까 인명은 제천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 중학교 인명은 제천. 근데 그 몇 가지가 실제로 이제 제 기억 속에 남아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제가 우리 당숙모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 아들이 한 분 계시는데 80이 넘었는데 늘 새벽 기도를 나가곤 하셨는데, 그래서 그 자녀들이 잘 뻗어가는 거 보니까 그 당숙모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가 했더니 그 아들 한 분이 우리 형님이죠. 형님이 우리 어머니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 하나도 안 한대요. 기도하는 거 아무것도 없대요. 그 새벽 기도 가서 뭐 하냐고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하는 것 같다고 그래요. 한마디. 그것만 계속 반복하다 오신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80평생을 살아보니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다 옳더군요. 당신 말씀이 다 옳더군요. 내일에 가서 또 기도할 때는 80년
하루를 더 살아봤더니 당신 말씀이 다 옳더군요. 살아보니까 당신 말씀이 다 옳더군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분이 20의 과부가, 청산 과부가 돼가지고 하루같이 그 세월을 길게 꿋꿋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뭐 어떻게 해요? 기도함으로. 계속 기도함으로써. 사실 기도는 왜 하는 거냐면요, 이 세상 돌아가는 일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인간관계가 이렇게 돌아가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저 체념하고 살든지 아니면 이해해야 편안한 거지. 근데 기도하면 이해가 됩니다. 모든 것이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변화시키고 저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그건 힘드는 과정입니다. 성경의 많은 얘기들은 그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사실 야곱의 얘기도 그게 나와요. 야곱의 얘기도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약복강 나루터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약복강 나루터에서 기도를 합니다. 뭐 때문에 기도하죠 그때? 지금 저 강 건너에서 형 에서가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에서가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렵죠? 과거에 자기 형을 속였어요. 장자를 빼앗았고요. 예,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에서를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한 거죠. 여기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그것을 한마디로 나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약복강 나루터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응답이 왔습니다. 하늘에서 응답이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거기 성경에 보니까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내가 누구냐? 아니 복을 달라는데 내가 누구냐는 왜 내가 누구냐라고 그래요. 그때 야곱이 그렇게 얘기한다. 예, 제가 야곱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라. 이런 말이 나오죠. 예. 이술은 이겁니다. 그냥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저기 에서를 변화시켜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니까 내가 누구냐? 야곱이다. 그 얘기는 이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지금 비참하게 여기서 이러고 앉아있냐 이거죠.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네 인생 한번 돌이켜봐라. 야곱이 어떻게 살았죠? 자기 인생이 야곱처럼 살았어요. 야곱이라는 건 뭐냐면 남의 발꿈치를 잡았다 이런 뜻이에요. 야곱은 일생 자기 남의 발꿈치만 잡아 살았어요. 형부터 시작해서 계속 속이고 외삼촌 집에 와서 또 속이고 그러고 출랭을. 네 인생이 이렇게 힘든 것은 누가 변화될 게 아니고 네가 그렇게 살았지 않냐. 네가 변화되거라.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제 발꿈치를 잡으려면 내 발꿈치를 잡아라 이 소리예요. 이스라엘은요, 나와 겨루자 이런 뜻. 이스라엘은 나와 겨루자. 야곱이 그때 변화됐어요. 그리고 그가 그것을 깨달은 수에 무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그 소리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약복강 나루터를 건너갑니다. 그리고 형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 형님을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야곱이 내가 형님을 배우니 하나님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때는 술수를 쓰는 게 아닙니다. 이제 형님이 더 이상 무서운 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배우는 것 같아요. 마음이 변화됐어요. 적이 아니요. 어째서 형이 적이요? 그러면서 거기는 극적인 장면이 일어나잖아요. 목을 껴안고 목매어 울었다.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잠언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원수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과 화해케 하느니라. 이런 말이에요. 사람의 원수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를 범사에 인정하면, 기도하면 사람의 원수로도 화해케 하시느니라. 기도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시선이 바뀝니다. 더 넓게 보입니다. 더 높게 보입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 역사 동안에요, 끊임없이 제기된 문제, 신학자들이 논란이 하는 문제가 뭐였냐면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가? 그냥 하늘에서도 뭘 할 수 있는데 왜 사람이 됐는가? 예수님이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예. 위에서도 다 할 수 있는데 사람이 되셨는가? 예. 그 결론은 이것입니다. 제가 이름을 대면 유명한 역사 속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나 안셀름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이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것은 이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된 이유는 사람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잘 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잘 아십니다. 그것이 히브리서의 고백입니다. 근데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냐면 다시 우리 인간을 하나님 되기 위해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관점으로서 세상을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보는 관점은 뭐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는 이 세상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그 관점을 얻을 수만 있다면 못 참아줄 것도 없어요. 받아들이지 못할 것도 없어요. 이해하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방이 막막하고 답답합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여겨집니까? 기도하세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모순된 상황과 현실을 만납니까? 감당할 수 없다고 여겨집니까? 기도하세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용납할 수 있습니다. 만사가 다 이어지고 용납할 수 있는 지혜는 기도로 가능합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집요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끌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령의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기도합시다.